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자주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이제 무더위에 건강하세요. 우리 항상 강건하시고 충만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사람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게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취약함이 도리어 열쇠가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셨고 또 5절을 보면 12제자를 보내셨습니다. 한 번은 주님에게로 제자를 부르셨고 한 번은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두 방향이 사실 우리 성도의 삶의 전부입니다. 한 번은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배우러 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부릅니다. 주님께 이제 배우러 가야 되는 거죠. 또 한 번은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주님의 사명을 들고 나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과 사도의 삶을 우리가 균형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충만한 아주 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오늘은 이제 교회에 오셨으니까 말씀을 잘 배우시고 또 예배 끝나고 다시 가정과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딱 결단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더라도 참 결단하면 사실 모든 일이 잘 되면 좋겠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굳건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각오를 다지더라도 사실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느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더라도 사탄은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죠.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용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는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기란 뭐냐? 두렵지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용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덩치가 크고 이렇게 막 힘이 센 사람도 그래도 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로 다루고 우리를 청구하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니까 두려움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두 발 붙이고 사는 동안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뿐이지 무슨 영화에 나오고 무슨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지 두려움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고난 없는 세상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두려움 없는 세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가 다르냐? 두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 주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더라도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게 출애굽기 15장이요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입니다.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이에요. 근데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감격에 겨워가지고 전사님 이 구절을 전사님 내가 구절을 띄워달라면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에 겨워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감격에 겨워서 노래하는 장이 15장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직 노래만 나오는 장이 몇 개 있거든요. 사무엘상 2장도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고 막 노래하는 게 나오고요. 사무엘하 24장에도 보면 다윗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막 노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뿌리시요.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15장도 주께서 말탄자와 그 용사들을 바다에 던지셨다고 막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노래한 다음에 이들이 만난 것이 뭐냐면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그때 자 26절 한번 보시죠.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를 뭐라고요? 누구를 치료했다고요? 나는 너희를 그죠? 하나님이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너희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치료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면 마라의 쓴물이에요? 나뭇가지를 던져서 마라의 쓴물을 치료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뭇가지 하나를 쓴물을 마라의 물이 목말라서 먹었는데 그게 너무 써가지고 막 위장병이 일어나고 구토가 일어나고 되게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은 뭐냐면 배 아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다가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하나님 손이 약손이다 이렇게 치료해 주신 게 아니고 뭐냐면 나뭇가지를 던지고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셔놓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래요. 이게 아구가 좀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치료하셨던 걸까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은 들쭉날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희일비하는 그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흔들렸어요. 천당과 지옥을 하루에도 12번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고통받았습니다. 400년이나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자유하게 해주겠다. 출애굽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가 드디어 자유를 얻는데 좋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이 가기는 어딜 간다고 그래? 그러면서 핍박하고 탄압했죠.
그러니까 우울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줬어요. 그러니까 또 와 하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노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노래가 나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노래야 늘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노래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사건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이 노래가 기록된 장이니까 홍해를 가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막 이렇게 환호하면서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뭘 만났다고요? 말의 쓴물을 만나니까 또 실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말의 쓴물을 하나님이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와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뭐 때문에 불평했어요? 배가 고프다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죠. 만나 주시니까 우와 이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어? 이거는 내가 한 번도 머리털 나고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하얗고 이 가시 같은 이 과자가 도대체 뭐지? 엄청 맛있네. 그러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날마다 그 만나를 먹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이 하찮은 음식이 너무나도 싫다. 지겹다.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이런 음식이 다 있어? 왜냐면 만나는 지금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이 땅에서는 판매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와 이게 뭐지? 그러고 좋아했다가 이 조악한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고 또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고기를 막 주셨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먹고 야 이 고기야 이 고기 내가 너를 본 지가 도대체 얼마냐 그러면서 막 좋아했어요. 고기 먹은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뭐 없다고 불평했어요? 고기 먹었으면 그 다음에 뭐 먹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콜라 사이다 먹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먹으니까 목 맥히니까 뭐 먹어야 돼요?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좋았다고 와 자유합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와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네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사사기의 사이클과 같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라에서 치료하신 거 뭐냐면 보여주신 거 뭐냐면 나무 막대기는 아주 대단한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찮은 나뭇가지로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겠다 하지. 근데 나를 믿어. 나를 믿으면 너희들 이런 문제들 앞으로 계속 생겨나게 될 텐데 세상에 문제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 문제 없는 광야가 어디 있어? 광야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곳인데 근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나는 이 작은 나뭇가지로도 너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호와야. 나는 너희 아버지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잡아주는 거예요?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상황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상황 보지 말고 나를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근데 불신자들도 고난이 있고 믿는 성도들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속에 11절이에요.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제자들이 어떠냐면 마음속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갈팡질팡했던 것 같아요. 아니 가라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한 번 더 짚어주세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냥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11절 처음하고 맨 마지막을 보세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냥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성이라는 것은 딱 지정해 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너희를 받아주는데 아무 때나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를 가야 되지? 딱 찍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어디를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든지 그냥 너희를 맞아주면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6절. 우리 다 같이 16절을 띄워주세요. 16절을 띄워주세요. 성경학교가 진행 중이라 우리 전사님 좀 오늘 힘드신가 봐요. 자, 우리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여기 보면 양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비둘기도 나와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잘 들으세요. 양이 되면 뱀도 될 수 있고 비둘기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이 그래서 열쇠예요. 양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이 되면 뱀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양은 우리가 엄청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양은요, 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양이 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낮아지라는 말이고 겸손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의 모습으로 가라는 것은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가라는 거예요. 강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낮고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창세기 32장을 보면요. 제가 띄워달라면 띄워주세요. 마음 급하신가 봐요, 전사님이. 32장을 보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강해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강해야 돼.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야곱에게 힘 좀 빼라고 네 힘으로 세상 사는 거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하셔도 야곱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뭐 하냐면 기량을 펼칩니다. 속임수를 쓰고요. 꾀를 내고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야복강에 갔어요. 더 이상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셔가지고 뭐 하시냐면 밤새도록 씨름하지요. 하나님이 야곱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람하고 밤새도록 씨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죠. 말씀 한마디로도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어요. 아등바등 대드는 거예요. 끝까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이 뭐 이제 우리나라처럼 삿발을 잡고 하는 씨름이 아니고 여기 이제 보면 레슬링이라고 나오고 막 격투기처럼 이렇게 막 뒤엉켜가지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에요. 지지 않겠다고 아등바등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언제가 됐어요? 동이 트는 새벽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야곱에 뭘 쳤어요? 환도표를 치셨어요. 환도표를 쳐서 이 고관절을 쳐가지고 야곱이 절개된 거예요. 자, 보세요. 약해지라고 하나님이 약해지라고 힘 빼라고 그래도 안 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힘을 빼게 만들어 버렸어요. 강제로 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반불구 상태로 어떻게 되냐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됐습니다. 형 에서는 어떠냐면 장자권을 도둑질한 이 동생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그런 상당히 분노의 마음, 엄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되게 분노의 마음으로 엄한 마음으로 야곱을 찾아오고 있었는데 근데 33장 4절을 보면요. 어찌된 일인지 형이 엄한 모습으로 대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4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래서 그를 그를 맞이하여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니 좀 이상하죠. 어찌된 영문인지 와가지고 목을 어금 맞추고 포옹했다는 거죠. 포옹도 하고 입도 맞추고 서로 막 부둥켜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아니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올 때는 언제고 갑자기 동생을 끌어안고 이렇게 막 운다는 거예요. 갑자기 좀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자 출생의 비밀 한번 맞춰보세요. 에서와 야곱은 원래 무슨 사이지간이에요?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뭘로 태어난 거예요? 쌍둥이죠. 그러니까 얼굴이 같아요, 달라요? 어렵습니까? 쌍둥이는 얼굴이 같아요. 이란성이어도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얼굴이 거반 닮았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은 나하고 똑같은데 행색은 나하고 지금 똑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에서는 세일산에서 왕노릇 하던 사람이에요. 수하에 데리고 온 군대만 400명일 정도로 나머지 자녀 병력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왕노릇 하는 사람이니까 되게 막 금목걸이도 하고 막 비단으로 옷을 입고 말도 막 휘황찬란하게 휘장을 해가지고 장식을 하고 이렇게 아주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하고 왔을 거라고요. 근데 야곱은 몰골이 어때요? 처참하죠. 왜 처참해요? 밤새도록 씨름했기 때문이에요. 머리카락은 다 헝클어졌을 거예요. 옷이 야곱이 사실은 돈 많이 벌었거든요. 좋은 옷 입고 왔는데 씨름하느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옷도 찢어졌겠죠. 흙도 묻고 먼지도 묻고 다 묻었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곱의 행색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반불구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나하고 똑같은데 행색이 같아요, 달라요? 너무나 몰골이 처참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한 마음으로 형이 왔는데 동생의 몰골을 보니까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측은지심이라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 너 지금 이게 뭐야 그러면서 엄한 마음으로 혼쭐을 내주려고 왔는데 마음이 확 이렇게 무너지고 마음의 문이 빗장이 풀리고 열리게 돼버린 거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반대로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렇게 이런 레슬링하는 그런 사건이 없어가지고 좋은 옷 입고 당당하게 당당한 모습으로 형을 만났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강한 늑대의 모습으로 형 에서를 만났더라면 형 에서도 강한 늑대의 모습으로 엄한 모습으로 동생 야곱을 꾸짖고 책망하고 모질게 다뤘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강한 늑대의 모습으로 형을 만난 게 아니고 아주 낮고 겸손하고 부족하고 취약한 아주 그냥 들짐승의 공격 하나에도 자기 몸을 방어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처참한 몰골을 하고 다리를 졸고 나타나니까 형의 마음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참 이게 묘합니다. 참 신비로운 게요. 잘 들으세요. 이게 참 신비로운 게 늑대는 문을 열지 못하는데 양은 문을 열어요. 늑대에게 열리지 않는 문이 양에게는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늑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양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시고 양이 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양은 늑대가 열지 못하는 문을 양이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휴스턴 대학의 교수이자 작가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테드 강의에도 나왔던 분이에요. 유튜브에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치면 이분이 했던 그 짤막한 강의가 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권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대담하게 맞서기라는 책이 있어요. 대담하게 맞서기. 근데 이 책이 주 제목이 대담하게 맞서기인데 이 주 제목보다 인상 깊은 게 뭐냐면 부제예요. 부제. 소 제목이 하나 더 달려있는데 뭐라고 달려있냐면 취약해질 용기가 우리를 살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양육하게 하고 이끌어갑니다. 이게 책의 부제예요. vulnerability.
취약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취약성. 예? 우리는 사실 어떠냐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 참 이게 어떠냐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우리는 다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무거운 갑옷을 입고 무거운 창을 들고 무거운 방패를 들고 무거운 투구를 쓰고 막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예? 그 요만한 고양이도 어떻습니까? 예? 자기가 위협을 느끼면 이렇게 털을 부풀리면서 센 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센 척해야 되고 강한 척해야 되고 잘난 척해야 되고 괜찮은 척해야 되고 또 교회 와서는 어떻습니까? 신령한 척해야 되고 신실한 척해야 되고 믿음 있는 척해야 되고 순종하는 척해야 되고 이렇게 막 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진짜 우리가 문제가 풀릴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풀리고 관계의 문제가 풀리고 사람과의 막혀있는 관계의 문제가 풀리고 이 일이 될 때가 언제냐? 강하게 막 드라이브를 걸고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려 우리가 취약성을 드러낼 때,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게 묘한 아주 역설적인데 이게 창조 질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찬양했어요. 왜 약할 때 강함 될 수 있어요? 약하면 죽어야죠. 근데 약한데 왜 강하게 돼요? 취약한데 왜 일이 잘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늑대는 먹이시지 않아요. 누구는 먹이세요? 양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늑대는 인도하는 법이 없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뒤져보세요. 늑대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버지 자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떠냐면요. 어떻게 잘 되냐면 방금 이 브레네 브라운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언제 잘 되냐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언제 좋습니까? 강하면 부부 관계가 되려 안 좋습니다. 어떨 때 부부 관계가 좋냐면 서로 약간 구부려 주는 거예요. 약간 서로 약간 구부려 주면 그 부부가 되게 사이가 좋아요. 어떨 때 자녀들의 양육이 잘 됩니까? 부모가 엄하게 막 드라이브를 걸고 강하게 몰아붙이면 자녀가 잘 돼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엄하게 자녀에게 가잖아요. 그럼 자녀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전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 품 안의 자식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나 용돈 받아 쓰고 그러니까 부모 품에 있죠. 대학교 가보세요. 부모가 엄하게 하면요. 엄마 아빠 얼굴 안 본다고 그래요. 제가 가끔 이렇게 주기적으로 듣는 그 상담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심지어 아빠가 술 먹고 이렇게 막 자녀에게 못 듣게 하니까요. 그 자녀가 수신 차단을 걸고 있더라고요. 아빠 수신 차단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쥐잡듯이 잡으니까. 그래서 강하게 양육하면 그러면 우리 아들이 강하게 든든하고 강한 용사로 살 것 같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강하면 오히려 안 돼요. 어떨 때? 구부려야 돼요. 나의 취약함을 들어. 아빠도 힘들었는데 너도 힘들지. 우리 같이 한번 힘을 합쳐보자. 이게 나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약함, 가장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자녀도 잘 돼요. 양육도 잘 돼요. 교회 사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장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당짓고 그러면 제가 100개도 넘게 예화를 찾아드릴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요. 실제로 우리 노예만 하더라도요. 제가 우리 동교에 와서 올해가 6년 차인데요. 제가 동교에 왔을 때부터 소송 걸려있는 교회가 지금도 소송을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로 늑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불화하는 거죠. 목회자도 늑대가 되고 성도들도 늑대가 되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법정에서도 타협이 안 되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판결이 났는데도 상소하고 또 상소하고 6년째 지겹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다 떠나가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 교회가 잘 됩니까? 약할 때 잘 됩니다. 약할 때. 취약함을 드렸는데 난 이거 잘 못하는데 이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어쩜 이런 걸 너무 잘하세요?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권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좀 낮아지고 좀 구부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고백하시죠. 당신이 계셔서 내가 힘이 납니다. 한번 고백하시죠. 안 할라다 하니까 약간 어색하죠. 그래서 마스터키를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양이 쥐고 있는 거예요. 양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양이 되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양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비둘기도 나오는데요. 그 양이 되면요, 비둘기의 순결함을 배우게 돼요.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비둘기는 혹시 새 키워보신 분 계세요? 새는 깨끗해요, 더러워요? 새는 예상외로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깨끗하지 않아요. 제 형수님이 주셔가지고 제가 앵무새 한 쌍을 제가 키웠는데요. 100만 원 준다 해도 받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털이 얼마나 빠져. 털이 풀풀풀풀 날리고요. 똥을, 걔들은 직장이잖아요. 배변을 이렇게 모아놓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쭉. 새는요, 차라리 개를 10마리 키우지 새는 한 쌍도 못 키우겠어. 근데 새 비둘기처럼 순결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에 비둘기처럼 순결함이요, 깨끗함의 순결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깨끗하기 때문에 비둘기를 순결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는 사실 우리는 지금 다 핸드폰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전화가 없을 때 비둘기가 소식을 전했죠.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전서구라고 불렀어요. 전할 전자, 글 서자, 비둘기 구자. 글을 전하는, 소식을, 편지를 전하는 비둘기라는 게 전서구예요. 전서구는 어떠냐면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내가 키운 비둘기를, 전서구를 발목에다가 편지를 매듭을 지어가지고 띄워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떠냐면 저쪽에서 띄워보내면 집이 10채 100채 있어도 꼭 어느 집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만 와요. 사람이 10사람 100사람 있어도 꼭 누구한테 가요? 주인한테 가요. 그게 비둘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다고 말할 때 그 순결함은 깨끗함의 순결함이 아니고 뭐예요? 마치 성령의 열매로 말하지만 무엇과 같냐면 충성과 같아요. 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우리 주인 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게 비둘기의 충성의 순결이에요. 그래서 양이 되면 어떠냐면 비둘기의 순결, 충성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뱀처럼 지혜가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늑대에게 열리지 않는 문이 양에게는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을 여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지혜가 어디 있어요? 늑대에 있지 않고 양에 있다는 거예요. 양이 되면요, 비둘기처럼 충성도 가능하고요, 뱀처럼 지혜로운 것도 가능해요. 그 노아의 방주에서 보면 비둘기 띄었는데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오잖아요. 비둘기는 되돌아온다니까요. 그렇죠?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열쇠가 어디냐면 양에 있어요. 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먹이시고 기르시는 목자 되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